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70인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매우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귀신들까지도 그들에게 항복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단지 제자들이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의 경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쁨을 어떻게 더 깊은 곳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뻐하며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가 얼마나 쓰임 받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좌우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역의 열매를 보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앞의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정하신 구원의 뜻을 향하여 얼굴을 굳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환영과 박수의 길이 아니라 거절과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거절을 당하셨고,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긴급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누가복음 10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를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그들은 자기의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알리러 가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곳에 앞서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길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이미 12제자의 파송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더 많은 제자들이 보냄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품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추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수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조급함과 열심과 전략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야 하며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지만 주님의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 부름을 받은 일꾼이지 추수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역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순종을 해야 하지만 그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은 기도 없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강한 군대로 묘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의 현실을 정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길에는 거절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언제나 환영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어린 양을 보내시는 목자가 누구이신지를 보게 합니다. 제자들의 담대함은 자기들의 강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인사말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와 두려움과 어둠 아래 있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평안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좋은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초대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하게 되는 종교적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가까이 온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평안을 전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언제나 반응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위로의 말씀이지만 단지 위로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온전한 진리입니다.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순종하든지 외면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앞에서 반드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전한 말씀, 그 메시지는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기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로만 듣고 있습니까? 내가 받아들일 만한 말씀만 받고 불편한 말씀은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을 드러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정보를 얻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어떻게 돌아왔다고 합니까?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그들의 기쁨은 근거 없는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했고 악한 영적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했고 예수님의 권세가 자신들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면 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우리가 해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고 내 능력을 증명하는 일도 아닙니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입니다. 주의 이름 앞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주의 이름 앞에 묶였던 자들이 풀려나게 되고 주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내 이름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결과를 냈는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역은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18절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몇몇 제자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건이 단지 개별적인 치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권세가 충돌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사탄의 패배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탄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탄은 여전히 사람을 속이고 교회를 흔들며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최종 권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그 패배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곳마다 사탄의 권세는 흔들립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단지 어떤 외부의 대상과 공격적으로 싸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권세 사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곳에서, 두려움에 묶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던 마음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곳에서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말할 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사탄의 권세는 교회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도 역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교만 속에, 자기의 의 속에, 분노와 비교의식 속에, 불신앙과 완고함 속에 자꾸 역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이름을 드러내려 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말하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뜻을 관철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의 중요한 시작은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무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악한 권세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평안은 고난이 없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평안은 문제가 사라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안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참된 안전이고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에 제자들의 기쁨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쁨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한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드러난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쁨이 궁극적인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역의 열매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반응은 좋을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일 우리의 기쁨이 이런 것들 위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이 사람의 평가나 사역의 성과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이름은 땅의 상황에 따라서 지워졌다 쓰였다 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땅에 기록된 이름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내 이름이 어떻게 남을까를 걱정하곤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 속에 내 이름이 어떻게 불릴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내 이름이 인정을 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역의 열매가 보일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줄 때에도 거기에 취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몰라줄 때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깊은 기쁨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사역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새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의 기쁨은 제자들의 사역의 성과 자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방식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혜와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가진 것이 없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지혜롭고 강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를 아는 길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분명히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악한 권세가 무너진 것을 경험한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도 은혜이고 그들의 사역도 은혜이며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제자들이 복된 이유는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된 이유는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과 왕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예수님 안에서 열리게 되었고 제자들은 그 은혜의 현장을 보고 듣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된 이유는 우리의 삶이 편안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져서 복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된 이유는, 우리가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우리가 그 은혜를 듣고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냄받은 사람의 사명으로 시작해서 보냄받은 사람의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우리를 일터로,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관계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해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가장 깊은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그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쁨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사역의 열매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기록된 이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그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쁨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흔들리는 기쁨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성과에 매인 기쁨에서 은혜에 붙들린 기쁨으로, 내 이름을 붙드는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의 주인이 아니라 일꾼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만 설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그 은혜를 가장 깊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보내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붙들린 사람답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답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